자, 오늘 이 주일 1부와 주일 3부에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도 주일 1부 예배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열어주시죠. 자, 이 도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주일 1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초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주님의 초림 시대부터 주님의 재림의 시대까지 나열되어 있는 교회의 상징적인 예표와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7교회의 시대가 다 있을 것이고 각 7교회의 시대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예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있는 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 앞에 이 상징적인 교회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형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을 하고 말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왔을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을 상태 가지고는 주님의 재림 때에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도 하셨지만 주님이 3가지 처방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림의 시대에 사도교회, 초대교회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 그래도 그나마 초대교회의 유형을 그대로 닮아갔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고, 핍박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정상적인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4세기 초부터 이 버가모 교회가 출현하면서 세상과 결혼하는, 그야말로 교회가 타락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황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천주교회가 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천주교회가 6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에 나오는 세계 교회사 역사의 공부를 해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서부터 이게 변형이 되었고 잘못되었는지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에 4세기 초부터 6세기를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잘못되어진 것을 그대로 간섭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유아 세례와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라서 유아 세례를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교회 역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그냥 세례가 왜 생겨나느냐 하면 전부 다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침례를 주고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들을 언제 신앙 고백을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준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약식으로 나온 것이 침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고아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저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이 고아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고아원이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이 방송상으로 얘기를 못해요.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까무라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아원과 어린이들이 왜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는지는 저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출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어진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진 것들이
교리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중심 노선의 에베소 교회나 서보나 교회나 초대교회나 전부 다 그들이 뭐입니까? 성경 말씀만 들고 갔습니다. 말씀만. 성경 말씀만 들고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교회 안에 따로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교리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저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침례교가 만들어진 게 전부 다 저 종교개혁 4대 교회 이후에 16세기 이후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태생이 되어지면서부터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뭐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정상적인 중심 노선의 교회에서부터 이탈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진 것이다. 교단도 나뉘어지게 되고, 원래는 교단이 나눠질 게 없잖아요. 주님의 교단, 예수님의 교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다 복잡하게 됐느냐 하면 저 중심 노선에서 다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교단이 다 알고 있어요. 장로교로 말하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감리교로 말하면 또 감리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다 따로 있거든요. 창시자가 다 따로 있어요. 교단의 창시자가.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났고, 그러니까 저 교황제도의 천주교가 생겨진 저 두아디라 교회에 저기서부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반박문을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거 아닙니까? 16세기 이후로. 자,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9세기 초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19세기 초에 나타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최고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가 다 흩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배를 타고 6개월 걸렸다고 하죠. 미국에서 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 대한민국 땅에,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존재나 했겠습니까? 뭐 존재해도 뭐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였겠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저렇게 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했던 내용이 뭡니까? 선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사들을 최고 많이 파송했던 시대가 바로 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거나 책망한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부 다 주님이 칭찬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선교하고 순교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계시록에 다 나오는 그 이유가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19세기를 지나가지고 19세기 말로 왔고 이제 20세기, 21세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 앞에 놓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8번째 교회는 없어요. 7교회고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중심 노선에서 더 타락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3장 마지막에 나오는 24절부터 21절까지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침례교회고 저 옆에는 뭐 장로교회고 저 옆에는 또 선결교회가 있지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다니는 교회 안에 교회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특징이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어정쩡한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느냐?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녀들에 대한 우상, 내 아내에 대한 우상, 모든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에 무슨 소리냐? 니들이 가장 곤고하고 니들이 가장 가련하고 니들이 가장 가난하고 니들이 가장 눈먼 것 벌거벗었다. 예수님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항상 비밀스러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중직자들, 항종직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간에 어중쩡하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다 라오디게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도 무시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라는 말씀도 무시하고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씀도 다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분노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분노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분노합니다. 왜 분노한다고 했죠? 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얼마나 화를 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화를 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주마들 준비합시다 그러면 화를 내요.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왜 화를 낸다고요? 잠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는 가운데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맞아, 깨어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 주맞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독려할 건데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우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특교 성도 여러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절대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한다면은 그 당사자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깨우면 분노하듯이 본인이 그 말씀 앞에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 앞에 본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고,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셨지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처방전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처방전이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처방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수준이 전락하고 말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처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 처방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병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처방전 줘요, 안 줘요? 처방전 주죠. 자, 그 처방전을 들고 집에 와요? 아니면 뭐를 사러 가요?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을 사러 가요, 안 가요? 사러 가죠. 여러분,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사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를 사라 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것.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두아디라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세 가지 처방전을 무시하면 딱 두아디라 교인답게 살아갑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살 것,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이 없는 교인,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흰옷을 살 것, 아니면 흰옷을 사서 입지 않는 교인.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벗어나는 형태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두 가지 양면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교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것.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 않는 교인도 있단 말이야, 두아디라 교인들은.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을 것. 흰옷을 사지 않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모습. 세 번째, 안약을 살 것. 안약을 사지 않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8번째 교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8번째 교회는 없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감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내가 침례교회 다닌다, 내가 뭐 어떤 장로교회 다닌다, 내가 말씀 좋은 교회 다닌다, 여러분 거기에 자만 떨면 큰일 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사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재림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꼭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 김홍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요. 김홍남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에 흰옷을 다 사는 것인데,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흰옷을 사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는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할게요. 3장 18절 다시 열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답지 않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려면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중심 노선으로 다시 올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죠. 도표 다시 열어주세요. 여러분 도표 보세요. 거기에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의 목표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선을 절대 떼지 말아야 되는 시선이 뭐냐 하면 저 빨간색 시선이에요. 빨간색 시선. 저 앞에서 사도교회 초대교회부터 서문화교회 저는 빨간색이 실선이에요, 점선이에요? 실선이죠. 이게 실선인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계속 이어졌다는 결론이에요. 이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실선에서 끊어졌죠. 점선으로 끊어졌죠. 점선으로 끊어졌단 말이에요. 저 끊어진 교회가 전부 다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예요. 4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니까
몇 년 동안 교회가 암흑시대였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한 세기가 100년 아니에요. 100년.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교회가 타락을 했고 암흑기가 왔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지금 19세기 초에 와가지고 비로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가는 그 시점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실선이에요, 점선이에요? 실선이죠. 그러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간만큼은 실선이 돼야 돼요, 점선이 돼야 돼요? 앞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 저것도 점선이 돼야 되죠. 근데 제가 왜 실선으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높은 뜻 교회가 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선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선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저 실선에 놓여지는 교회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로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가장 좋은 금입니다. 왜 불로 연단한 금이 가장 좋은 금이냐면 금 중에도 가장 불순물들을 다 거기서 또 걸러낸 금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순수해진 믿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 전서에서 또 나와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자, 귀하여. 여기에 불로 연단하는 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는 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읽어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을 바라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 앞에 전부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합니다. 요즘 성도들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연단 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한 30-40년 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1세대들이 지금 이제 1세대들이 이제 30-40년 전만 해도 이제 1세대들이 거의 청춘이었잖아요. 청춘. 지금 이제 2세대들이 30-40년 전에 2세대들이 이제 출발되었고 1세대들이 청춘의 시절, 집사 시절, 청년의 시절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어요.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는 거, 시련 당하는 거, 그거를 연단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시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주님을 믿는 거라면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연단 받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 연단을 왜 받아? 아니면 아니, 다른 사람이 받아, 왜 그걸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거예요. 뜨거운 시련의 불 속에서 인간적인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타야만이 제일 마지막에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데 그런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타는 것을 신앙생활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언제 제거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가르는 신비로운 말씀, 대단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행할 때에 부딪히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시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부딪혀오는 그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찌꺼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는 것도 배우고, 또 화를 내면 화를 내었더니 이런 손해가 온다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오는 시련도 겪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비로소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겪어봤을 때에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이 올 때마다 마음의 양심이 팍팍 찔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로 연단한 시험들입니다.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시 주님의 중심 노선으로 회복되어지는 교인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중심 노선을 타고 가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딱 왔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쭐거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아져도 그 지위가 높아진 가운데에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이 망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 상관없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모관한 성격과 성품과 신앙 속에서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적받고 목사님의 권면과 교훈에 지적받을 때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뭔가 지적할 때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적인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신앙적인 말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듣자, 순행하자. 듣고 순행해야 돼요. 듣고 순행해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두 번째 처방전,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18절 다시 읽어주세요. 3장 18절. 다 읽어요? 예, 아니 그 두 번째 흰옷을 사라. 3장 18절. 다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자, 하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주신 치료제는 바로 흰옷입니다. 흰옷. 여러분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자. 저를 보세요. 흰옷을 입자. 여러분 흰옷 입어야 돼요. 흰옷. 다 검은 옷 입었네. 검은 옷. 이 흰옷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깔론적인 흰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흰옷이 뭐냐? 예수님이 흰옷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주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전부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4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교회, 4대 교회. 여러분 도표 다시 보세요. 여러분 도표 보세요. 4대 교회가 어디 있어요? 4대 교회.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아예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떠나가지고 아예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흰옷에 대한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해질 겁니다. 말세의 교회 교인들이 흰옷 입는 것을 다 거부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슬로건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아무나 됩니까? 끝까지 흰옷을 입는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에 가보세요. 중구의 그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대단하던데요. 왜 대단하던데 물어보니까, 야, 이번에 그 교회에서 성탄절날 뭐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전부 다 어디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날 쌀을 갖다가 몇 킬로 사가지고 어디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칭찬받을 만한 짓이 맞죠. 근데 주님 봤을 때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어. 왜 칭찬 없다고 했습니까? 칭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기뻐하는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뭐가 온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 시간 바로 앞에 놓여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일을 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장학금 주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부터 칭찬 못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켜야죠. 주님 재림의 시계 앞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흰옷 입는 일을 시켜야 돼요. 흰옷 입는 일을. 회개를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시고 오늘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시기에 내가 회개를 미뤄서 될 일입니까? 회개를 오늘 당장 회개해야 되죠. 당장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당장 돌아서라는 거예요. 당장 돌아서라.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서 당장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있다니까. 잠잔 사람 깨워보세요. 짜증내나 안 내나? 짜증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을 깨우면 짜증내지 않습니다. 잠이 깊이 잔 사람을 깨워봐. 얼마나 짜증나는데. 주연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주맞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분노한다고.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다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교회인데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흰옷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맞죠. 평생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못 입었다는 거예요? 못 입었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에? 권능을 행한다 해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해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딱 맞이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흰옷을 못 입었어. 그러면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 흰옷을 입는 방법이 아니고 흰옷을 입는 방법은 딱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흰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흰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흰옷을 다 입고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 에? 흰옷을 영적으로 여러분 다 입고 계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흰옷을 다 입혀야 돼.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잘 들어요.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 흰옷을 입혀놔야 돼. 흰옷을. 초등학교가 아니고 24개월이면 몇 년이야? 만 두 돌이지. 만 두 돌 지나면요 여기 자아가 다 만들어져요. 이제부터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실에 저기 만들어놨지만, 유아실 저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유아실에 24개월 이상짜리가 유아실에 못 들어가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 유아실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24개월 이하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고 엄마의 그 품성에서 아직까지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아직까지 덜 생성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24개월 이상 되면은 애들이 다 알아요. 야단치는 걸 다 알고, 칭찬해주면 칭찬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때의 예배의 자세를 딱 만들어주지 않으면, 흐트러지면, 나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예배 태도를 잘못 잡으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24개월 이후부터 예배 자세를 흐트러지고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단을 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머리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듣습니다. 그때는 속수무책돼요. 그래서 우리는 24개월 이상짜리가 저 유아실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다 이거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흰옷 입히는 거예요. 흰옷 입히는 거. 예? 흰옷 입히는 거예요. 우리 지우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선빈이 같은 경우 보세요. 선빈이 같은 경우도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럼 할머니가 딱 데리고 저 뒤에 가 세워요. 눈만 조금 쉬었다가 내려오면 마귀한테 또 지네. 그 말 한마디가 벌써 애가 말귀를 알아들어. 선빈이가 몇 살이지? 6살이야? 그 말귀를 알아들어. 할머니가 오늘도 마귀에게 지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
그럼 본인이 또 이렇게 정신 차린대. 여러분,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오늘 내가 잠자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더라도 잠자는 순간부터라도 흰옷을 입고 잠을 자야 돼. 영적으로 흰옷을 입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부모들이 하도 애가 말을 안 듣니까 예배 시간에 부모라도 예배 잘 드리려고 애들을 무조건 재워버려. 야, 누워. 다리 뻗고 누워. 재워.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걔는 커가면서요, 예배 오면 자는 줄로 알아. 큰일 납니다, 그거. 절대 애들 예배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밖에서 잘 뛰놀다가 예배 시간만 들어오면 자. 타이밍이.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애먹어요. 그 예배 태도 자세 잡으려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만 흰옷 입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야만 흰옷을 입는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 순종하고 말씀 행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말씀 순종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전부 다 만족하고 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행하려고를. 이러다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쭉 가다가 그냥 주님 딱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전,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안약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뜻하는 것으로 안약이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되어진 가운데에 내 눈이 막 띄어져요. 눈이 띄어진다는 말은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영적으로 구별을 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이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영적 분별을 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눈의 안목을 가지고는 그런 분별 절대로 못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양심으로 호소를 해야만이 그 눈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고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기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마귀와 사단의 것을 택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혹과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런다잖아요. 주일 낮에 교회 왔다가 가면서 점집을 간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걸러내려고. 뭐가 맞는지,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점쟁이 말이 맞는지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집에 가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 성탄절 날 교회 갔다가 4월 촛발 절에 갔다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걸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참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하나씩 걸리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문에 보는 운세조차도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내 오늘 용띠 아이가, 용띠 한번 보자, 용띠 한번 보자, 오늘 하루 어쩌는가, 일진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절대. 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띠에 관심 없다니까. 이 인생의 운명은 내 띠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이거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저는 만큼이라도 성령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눈에 안약을 바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시죠?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양심에서 호소하는 눈에 안약이 발라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라. 오늘날 그게 죄다고 말하면 에? 그게 왜요 목사님? 에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교회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다 평등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평등할 게 있고 차별 안 할 게 있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교회 안에 동성 연애자들을 어떻게 이거를 용납을 합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반대하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너무 독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건 교회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했잖아요. 동성 연애는 죄입니다. 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나 동성 연애자들 내보고 결혼 주례해달라고 말만 하기만 해봐. 그 길로 나하고는 인연이 끝이다. 이제 바로 출교 조치다. 출교 조치. 예? 그 이거를 갖다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호소를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호소.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죠. 맞죠? 이 호소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가 흰옷을 입지도 못하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지도 못하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지도 못하는 이러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위치는 문 밖입니다. 문 밖.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예수님께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눈에 안약을 사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면서 두드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면서 두드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두드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도표 마지막으로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 도표 보세요. 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는 절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성도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다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남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남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중심 노선으로 끌어당겨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올라가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또 뭐예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처방전을 가지고 끌어당겨 올려서야만이 주님의 재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시 주님의 중심 노선의 교회, 주님의 보혈의 교회, 주님의 능력의 교회, 주님의 진리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높은 뜻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하면 어때요? 그런 말 절대 꺼내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아이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거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남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저 빨간 노선에 꽂혀야 돼요. 남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꽂히면 안 되고 저 빨간 중심 노선에 꽂혀야 된다고요. 아,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교단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안 해? 그거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타 교단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 중심 노선이 절로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시선이 다 절로 가야 돼요. 주인이 알았지? 주님의 피의 선으로 가야 된다. 피의 선으로. 저 피의 선이 어떤지 아나?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저 교회 교인들, 저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자,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밖에서 뺑 둘러가지고 화살 촉에다가 기름 묻혀갖고 화살에다가 불을 붙였네. 에?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려. 밖에 뺑 둘러가지고 전부 다 화형을 하려고 그래. 화살을 딱 당겨, 불 화살을 당겨가지고 탁 쏘는 순간에 모든 화살들이 이 나무로 만든 이 교회에 불이 타. 그러면 그 안에서 찬양하다가 불에 타가 죽어. 수연이가 지금 그 믿음의 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저 초대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연아, 목사님 말이 믿어지니?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다 저분들의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저분들이 저렇게 사도교회,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화형당할 만큼 톱으로 몸이 잘라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결과가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가까이 왔는데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합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